선지자 변론이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에 대해서 나홈서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이라는 뜻은 의안과 의로자라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공산당이요. 공산당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를 쓰임 받고 그들이 멸망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고 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아수르인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앞에는 승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게 하고 이제는 공산당을 멸망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해서 너희들이 소망 중에 신앙을 참고 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의 세력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이 무신론 물론의 공산당 세력인데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들을 반드시 보호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홈서는 아수르 성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게 경고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화를 멸했지요. 근데 이 자들이 아주 강팍하고 아주 강한 세력이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이제는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멸망당하는 때는 물론 아마겟돈 때 완전히 공산당이 멸망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전한 안식의 새 시대를 줄 것이니까 우리가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산당이 등장한 지도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새 시대가 올 것을 가지고 오기를 삼으라 이 말인데요. 나홈서는 먼저 하나님이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아름다운 시를 전해야 할 때까지 공산당을 쓰임을 받게 했다가 멸망시키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예언서는 대부분 어떻게 성경이 쓰여져 있느냐 1장은 대부분 목록적 계시입니다. 이 과정을 잘 모르면 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2장부터 3장, 4장 이렇게 나갈 때는 거기는 뭐예요? 이제는 국부적인 역사에서 세계적인 역사로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은 목록적 계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것이 차례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서를 보시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들고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길은 해버량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이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투기를 해갖고 사랑을 나타나지만은 하늘 거슬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셨으니까 하나님 그러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공산당 세력이죠. 왜 그래요? 전 세계에 공산당이 등장해서 한 60년 만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거든요. 얼마나 놀랍게요. 근데 그때 모든 종교들이 다 파멸시키고 멸망시켰어도 아무 신도 공산당을 대적하는 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잠잠히 계셨으니까 이 교만이 아주 땅에 찬 거죠. 하늘에 찬 거죠. 이런 세력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다가 결국은
멸망을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날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용서 없는 이러한 심판을 진노의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 용서치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지 악인과 죄인을 용납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으시라. 이게 이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가 올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인데 헤브라어 말한 것 같고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띠끌이 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역사로 이제 불심판이 천군 천사에 이제는 그거를 동원해서 완전히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심판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인간의 행동으로는 당할 수 없는 강한 세력의 역사로 오고 하나님의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투기하시고 원수에게는 보복하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저때는 보호와 인도를 하지만은 거시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길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여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의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이제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난 날에는 세계가 진동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절대로 인간의 세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진노의 날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의리하시고 전진하는 무수불량하시지만 얼마나 세밀하냐. 택한 자들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인데 그것이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에 아름다운 수식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조금 이따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며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삭당한 것을 권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내게 지은 것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가지신 분인데요. 그런 분이 이제는 멸할 때는 아주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된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바로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넘치고 사랑과 혈육이 넘쳐서 하나님이 참된 종도 삼고 참된 백성도 삼지만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완악하고 강박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하냐?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합당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진리와 한국에 대해서 마귀 감화 감동을 받게 되니까 허락받은 마귀로 인하여 아주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멸절을 당할 때가 온다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악을 깨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탄의 것을 권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세계적으로는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타락하여서 레닌 막수지를 통하여 이제는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전 세계 3분의 1을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 공산화시켰죠.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무신을 유물론으로 이제는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걸 한국적으로 보면 이게 악한 왕이 또 등장해서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악한 대통령이 지금 우리 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자가 지금 어디 갑니까?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사회가 엉클어진 사회가 갖고 선거하기 뒤바뀌고 공정과 정의가 아주 뒤바뀌는 이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게 아까 쏘니 뒤바뀌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됐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한 악의적으로 허락한 것 뿐이지 계속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고 멸망의 대상자가 누구인 것을 가려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심판인데 그런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이 지금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입니다. 음력 정권과 교권은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 즉 공산적인 정책을 나가는데 이거는 마귀가 말을 받아서 악한 자리 된 것이고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엉클어지고 술 취한 자가 되는데 마치 한국의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죠.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됐죠.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안악하고 강팍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곧 심판의 역사로 멸망할 날이 멀지 않은 때다. 이걸 또 이제 하나님이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때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고수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고 그 능력으로 가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고난에 능한 자니라.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뇨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제 네 의복들이 이렇게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이 붉으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빨강이라 그래는 공산화 자기가 될 걸 보여준 것이죠.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앞잡이고 또 이것은 성경의 이사야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고 불안의 몽덩이거든요. 그래서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들어서기 위해서 잠시 잠깐 허락한 악의 세계인데 이 자들을 좋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죠. 이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 자체는 성경을 보면 장망성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이거는 장래 멸망할 성인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공산당은 잠시 잠깐 악의 세력처럼 일어나지만은 잠시 후에는 멸망할 백성으로 정해진 자들이 바로 이 공산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산국가를 대할 때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공산당 백성들은 우리가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은 공산당 우두머리는 예기치 않고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 자들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마귀의 세력이니까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이제 아수르인 이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 관련 성격도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소개하면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 8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브르 땅의 오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이게 이제 주님이 바로 이제는 심판주의 능력 역사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천국적인 역사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고 멸공편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 또 우리 지경은 38선을 얘기했죠. 궁들을 밟는다 그랬죠. 그런데 나홈서 2장에서 보면 궁들을 이제 밟고 왕후가 밟게 벗고 쫓겨간다, 끌려간다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능력을 줄 말세 상계를 통하여 마치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한국에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악의들에게 멸망을 담으로 새 시대가 오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은 심판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그 시대마다 살 길을 열려주죠. 그 일들이 여기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본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배하리니 이는 네가 필요함이니라. 멸절하다 아름다운 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성을 갚을 자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악인을 진멸시키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우상들도 다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상하병원을 이겨서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서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 역사를 진행해서 온 것이 2000년의 역사지만은 이때는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부활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죄인을 영접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전할 말세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얘기하는데 이걸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성경에 보면 3번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첫 번째 누가 말씀하셨느냐?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12살에 대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디 읽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죠. 그 말씀 응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바로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여호와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화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 하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을 줘서 보내신 이유는 아름다운 식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죠. 은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영원 구원 시대에 이제 신의 날은 재림주가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구원하는 역사에 말세 복음을 전할 걸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언서 계시록의 완전 변론에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다림질이거든요. 이런 일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부활 승천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대증인하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은혜를 천국 번전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림주가 오실 때는 신의 나라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원수 갚는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말했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2000년이 흘렀죠.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식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게 실제 이제
하나님이 말세복음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함잖아요. 제놈이 영접할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70년대 초에 있었거든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제 두 번의 성령의 역사와 두 번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예정하신 가운데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삼단에 전할 아름다운 수익의 복음을 알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이 아름다운 수익을 통하여 참된 종들을 길러내는 때고 지금은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고 곧 전삼년에 들어가면 전삼년의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여기서 1장 15절이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이죠. 요거를 이제 진리의 심판에 다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혜바위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고 했죠. 이걸 알곡과 쭉병을 가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를 일으키고 이제는 순종하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2,500척 인도하여서 환란과 재난에 심판을 면하고 사실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의 다른 뜻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실 걸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변론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변론이 그 변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모스에게 내가 다른 죄를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려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삼자만에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할 것을 다른 죄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2700년에 썼지만은 이 시대에 하시려는 뜻대로 바로 해석을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을 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축복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는 전혀 용서치 아니하는 일이 심판인데 그게 바로 후삼년만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삼년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후삼년만은 환란 제약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죽음으로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니까 대적잠 때 살이 썩고 눈이 썩는 혀가 썩는 그런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귀가 되니 완전히 다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갖고는 새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하나님이 인간들만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변론하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쓰는 완전 변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들어쓰는 종이 나타나는데 이 종이 이제 변론하게 되고 변론하게 되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적은 되게 돼서 죽지 않고 셋하고 죽지 않고 변을 시키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졌기 때문에 빼앗긴 이던 동안을 찾아주고 빼앗겼던 이제는 왕권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전삼년 만의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느님께서 에덴 동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아담에게 주었던 세상의 통치권인 왕권인데 이 뱀의 미혹에 빠져서 졌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지고 왔어요? 이 뱀이 변화 성천해서 용이 되므로 용이 공중모델을 잡고 세상을 지금 악한 세상으로 멸망의 세상으로 좀 만들고 있죠. 이것들을 이기게 해서 원죄점을 해결해서 이걸 이기는 자들이 백마탄자가 되어서 입만이 13만 4천 명이 되어서 지상 가운데만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것처럼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일이 성취될 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거기 정확히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쫌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상큐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랬죠. 변론에서 이제 변론 앞에 순종하면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를 되면 입맞은 자가 되어서 세세한 것을 축복을 되고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신앙 준비를 못했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면 위에서 보호조로 인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연서를 착수해 있다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원반 백성들여 들으라 섬들여 들으라 이런 말을 말씀하셨죠. 민족들여 이건 세계적인 변의 역사가 있을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육적 유대인을 상대한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참된 기독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세상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위에서 잘해드리는 말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 변론의 말씀이 인간 주문에 단줄의 변론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는 이렇게 진리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보복하는 자에게는 보복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고 천멸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때가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고 완전면의 변론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손만 대축복을 누리는 때라는 걸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